이 강의 핵심은 이제 상사유가입니다. 82페이지. 이 책자를 한번 꼭 구입해서 보세요. 대승의 마음 담는 법. 중암선의 스님. 이 책을 가지고 앞으로도 한 10강 정도 할 생각이니까 이게 티벳 그 마음 수행법의 핵심 정수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보리심을 갖출 것인가. 보리심을 확실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서적이니까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공부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상사유가라는 것은 이제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상사는 뭐예요? 상사. 윗사람 말하잖아. 상사, 유가. 뭐 요가가 발전된 유가지 이제 몸을 닦는 수행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몸을 닦는 수행. 유가라는 것은 그 요가 행파에서 나온다고. 인도 요가 있잖아요. 요가 행파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사를 가지고 몸을 수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사는 이제 구루라고 하기로 구루. 또 스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티벳 링막파에서는 링막파가 가장 오래됐죠. 4개의 종파 중에서 링막파에서는 구루를 한 번으로만 본다고. 그게 누구냐면 파드마 삼바. 그 연화생 대사라고 그러죠. 연화생. 연꽃에서 태어났다. 제2의 부처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파드마 삼바가 티벳 불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죠. 그래서 이제 닉마파에서는 구루 요가라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원래 다른 파에서는 구루 요가가 별도로 있어. 구루 요가가 처음 들어보셨나요? 기초 사가행, 밀교의 주장이 기초 사가행이 뭐예요? 첫 번째가 기의 발버리심. 오체투지죠. 오체투지 하면서 기의의 발버리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백자지는 정화수행. 업장을 다 없애주는 그런 수행이죠. 세 번은 공양만다라. 여러분들 공덕을 쌓는 거예요. 공덕, 복덕 자랑을 쌓는 수행법이라고. 네 번째가 구루요가. 여기 나오잖아요. 구루요가. 다른 정단에서는 구루를 림포체라든가 일반 스승을 말해. 근데 닉마파에서는 파드마 삼바를 구루로 모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상사유가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닉마파 스승님이 쓰신 분이니까.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거의 4개 종파에서 다 이걸 한다고. 4개의 기둥이라고 했죠. 4개 기둥. 벌써 지금 백자진행까지 끝내신 분들이 있어. 귀 발모리심, 오체투지까지. 엄청난 가피를 받았어. 이제 오체투지 끝나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야, 왜 했는가? 완전히 의식이 바뀌었더라고.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갈등이 있고 항상 그랬던 분이 한 번에 그냥 일소가 됐다고 그래요. 여기 끝나니까. 그래서 이 오체투지 이 관문이 좀 있어. 좀 육체적으로 힘들잖아. 그렇죠? 그리고 오체투지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음이 발버리심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것은 운동이지 뭐예요. 그거는 모든 부처님이 앞에 계신다 생각하시고 또 반드시 삼보의 길을 해야 되고 1차적으로 그런 분이 했을 때 효과를 받는 것이지, 그냥 뭐 삼보 기도 안 하고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중요한 거죠. 구루 효과, 이게 아주 중요한 수행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승 마음 닦기 중에서 구루 효과가 하나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별로 다 틀려, 구루 효과 방법이. 그러지만은 이 상사의 유가는 이 책을 썼던 일대 달라이라마가 이제 산티테바라든가 아티사 전자 그런 까단파 가르침을 가지고 썼던 거라고 그랬잖아. 까단파가 지금 달라이라마 전자님의 겔룩파 그 줄기라고 그랬잖아요. 골수 가르침. 그래서 이 상사유가 같은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티베트 불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아주 생소해. 또 심지어 거부감도 느낄 수도 있어. 창사를 부처님처럼 여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반감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스님들은 그렇지 않잖아. 이거는 상사보다도 부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잖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밀교생자들이 사실은 부족한 이유가 그렇단 말이지. 최상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하근기라든가 중근기 대상이 아니고 최상근기라고 그랬잖아. 최상근기가 되면 어때?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 의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게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걔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자기 의식에 따라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 높아지면은 다 부처로 보인다니까. 이게 국토가 이게 불국토로 보이고 모든 게 또 감사할 뿐이고 다 공부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의식으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말하는 말이지 뭐든지.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이게 나의 업장인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로 받아들이면 발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언젠가는 여러분도 의식이 높아지게 되면은 너무 감사하고 막 눈물이 흘릴 정도로 이렇게 감사하게 될 거지만, 그러지 여러분들 에고로 눈으로 보면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어요. 그 점을 미리 알고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책을 보면은 뭐 상세하게 나왔지만, 책을 보고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분야만 내가 설명을 합니다. 마음을 닦는 것 중에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리심이라고 그랬죠. 보리심은 상대적 보리심이 있고 절대적 보리심이 다 있죠. 이 보리심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보리심을 닦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소중하다 이런 태도, 이게 모든 불행의 뿌리라고 그랬잖아. 그게 중요해. 이 책 핵심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고통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 생각하고 한번 배려를 조금만 해보라면, 가정에서도 한번 해봐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남편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결국은. 근데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생각하고 마음 배려를 한번 해보시라고. 어떻게 바뀔까? 바로 평화의 집으로 바뀔 거라마. 다른 사람의 나의 현현이다, 나의 어머니다, 부모다,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거. 그래야 진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대적 보리심은 자비심이라고. 자비심, 이걸 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건 공성이라고 그랬죠. 공성. 이 마음과 자비, 공성과 자비, 지혜, 이거를 한마디로 깨달음이지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구루 요가가 필요하는 거예요. 구루 요가 안 하면은 할 수 없나요? 불가능하죠. 구루가 없이 어떻게, 스승이 없이 어떻게 강을 건넙니까? 뱃사공 없이 여러분들이 뗏목을 탈 수 있어요? 절대적인 거지 사실은. 히말라야 산 여러분들 셀파 없이 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산을 다 탄다 하더만 절대 못 갑니다. 셀파 없이. 다 죽어요 가다가. 그래서 구루 요가가 아주 중시해요. 구루, 스승, 뭐 상사, 이런 똑같은 말인데, 림포체, 이분들은 개인으로 보면은 그거는 이제 잘못 본 것이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사람들은? 구루를 하나 인간으로 보면은 잘못 인식한 것이고, 그 구루를 정확하게 구루 의미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루는 모든 부처님의 법맥의 총집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스승, 모든 부처님, 모든 법맥, 모든 헌법 소신, 결집체, 총체다 이렇게 보란 말이지. 그래야 가피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구루 요가를 하는 목적이 빨리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빨리. 그냥 한마디로 다운로드 받아버리는 방법이라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과 깨달음 모든 거를 한 번에 다운로드 받아버리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혼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를 갖춘 부처님 몸으로 그냥 바꿔버릴 방법을 말해. 그런 총체로 이제 보란 말이지, 구루를.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단지 뭐 여러분들과 똑같은 범부로 보지 말고, 왜 그러냐면 스승은 이 깨달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빛을 가지고 있어. 빛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빛을 받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분은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뭐 수행을 통해서 뭐 혼자 깨닫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나 혼자 수행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아야 되겠다, 아니 가피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도에는 그냥 내가 스스로 깨달은 자력식이 있고 또 타력식이 있어요. 자력식은 뭐 불교가 추방을 하지만 그건 전부 다 자력식은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불교를 보는 자력 종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신의 세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절대계 여러분들 부처님이 보신체로 계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신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타력은 뭐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신에 의존하는 거잖아. 기독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전적 의존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보완이 서로 돼야 되는 거, 보완이 사실은. 자기 노력 하나도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수행만, 가피는 하나도 안 받고, 부처님이나 신으로부터 가피는 하나도 안 받고, 자기 노력만 해갖고 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가피를 받으면서 한 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병 하나도 예방 못 하잖아. 너무 나약한데, 가피를 받으면서 해야지. 여러분들 수행하다 보면 마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마장을 누가 막아줄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막아? 불가능하지, 그거는. 그래서 스승은 여러분들을 모든 부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끌어 줄 힘이 있어요. 그 능력만큼.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치유 능력이 좀 있잖아요. 약사열의 그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치유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 아프면 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내 공부를 받고 또 열심히 한다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금방 그것도. 응?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도 발휘할 수 있다고. 에너지를 그대로 받게 되면은. 그거 똑같은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스승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일반 범부로 보지 말고, 아, 모든 부처님의 총집결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 티베트에서는 이제 부처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부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고. 우리는 불법승만 지금 따지죠. 삼보에 기이한다면. 삼보에 올바르게 기이하는 법이라는 그 책자가 지금 우리 중암 스님이 번역하고 계시던데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 부처님, 뭐 가르침, 이거는 뭐 승가, 그렇게 우리는 번역하고 있죠. 승가, 뭐 승단. 뭐 스님들의 집단체를 말해.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반드시 아라한이 있어야 돼. 깨달은 분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 승단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종단에 보면은 뭐 200개, 300개가 넘어요. 종단이 막. 등록만 하면 되니까. 뭐 이름도 들어본지 못한 종단들이 엄청 많아. 스님들이 있어, 또 승복 있고. 그 승단으로 볼 수 있나요? 뭐 크다고 해서 또 종단으로 여기 승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크다고 해서. 그 아라운이 없으면 안 돼. 깨달은 분들이 있어야 승단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제 조금 보니까 내장사의 그 대웅전에서 불이 화재가 사고 나가지고 전소했던데, 그 20억 들어가지고 뭐 2015년도인가 뭐 자 시축한 거래요. 그때도 화재가 나가지고. 근데 화재범이 누군지 아세요? 스님인데, 그것도 동료들하고 갈등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불 지른 거야.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다고.
그런 분들 백날 수행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사람 밑에서. 여러분들. 자기 마음 하나도 못 다스리고, 자기 스님들끼리 그 말다툼 해갖고 좀 화가 난다고 해서 불질러 버리면 어떻게 돼. 그 대웅전을 더구나. 이거 뉴스 보고 나 충격받았어요. 이런 일 한두 번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진짜에 참여해야 돼, 이거 진짜. 그런 분들 믿고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기회해가지고 하겠어. 기회할 대상이 없어, 사실은. 자성을 해야 됩니다. 자성. 불법성. 그리고 티베트에서는 한 분이 더 있어. 스승. 사기라고, 사기. 또 헌법 성경. 오기도 있고, 뭐. 근데 여기 이 중에서 스승을, 가장 먼저 이렇게 중시한단 말이지. 부처님의 이 모든 가피를 받고 있고 총체이기 때문에 스승을 또 중시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게 맞죠? 여러분, 스승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잖아요. 가피도 받고. 그러나 스승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가피도 못 받고 또 법도 못 받는 거, 법.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밀교 이런 수승한 법을 배우려면 방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뜸모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정광명 선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한번 보면은 문구가 있네요. 스승에게 깊은 헌신과 애경심이 있는 제자는 헌신과 애경심. 그 스승에게 헌신과 애경심이 있는 제자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수행을 안 해도 장수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재산 또 권력도 성취할 수 있지만 헌신과 애경심이 없는 제자는 무상유가 탄트라 수행법을 통해 기맹명점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세속에서조차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사실은. 말로만 뭐 스승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존경심 가지라는 거예요. 존경심, 헌신과 애경심을 갖추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수행책에서만 게 아니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공부 잘하려면 선생님한테 헌신과 존경심을 안 가지면은 공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내신 성적에서 다 깎여버려요. 직장에서도 자기 상관들을 상사로 모시고 직접 헌신과 존경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분 제일 초고속 진급을 할 수 있어. 그럼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 절대 못한단 말이야. 너 알아서 해라고 그냥 내놔버리는 거야. 그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 법은 그대로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또 법문이 있네요. 짧은 법문을 하나 들었다가 하더라도 스승에게 대한 존경심을 가지지 못하면 백생을 개로 보내게 될 것이며 백생을 개로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지나치나요? 그 뒤에 개로 태어나가지고 푸주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 정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놨네요. 또 봅시다. 스승을 부처로 보면 부처의 가피를 보고, 이 말은 맞는 얘기죠. 보살로 보면 보살의 가피를 받는다. 성취자로 보면 성취자 가피를 받게 될 것이고, 허신과 경의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떠한 가피도 받지 못한다. 이런 아주 중요한 문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수행자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뭐 몇 개월 안에도 치유해갖고 성과를 내고 바로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을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안 받쳐주는 거야. 에너지가. 치유도 오히려 사고만 내는 거야. 명심하셔야 된다고.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래. 수행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구루가 누군지는 알겠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를 합시다. 네. 이런 마음을 알아야 되는 구루가 왜 이게 구루가 중요한지 이걸 모르고 하다 보면은 오해를 한단 말이지. 우리 이제 구류가든 모든 수행은 이제 딱 정해져 있어. 틀이 정해져 있다고 항상.
백회 있죠, 백회. 이게 중맥이라고 그러잖아. 중맥을 통해서 여러분들 혼이 나갔다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맥 후에 백회에다가 항상 어떻게 하라겠어? 연꽃을 촥, 연꽃 있다 생각하고 그 위에 뭐가 있어? 하얀 달방석. 공성을 의미하죠. 달방석 위에 부처님을 딱 좌정시키라고 그랬죠. 이래서 여러분들 그냥 부처님이 길을 받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자리에 이제 구려고 할 때 스승을 여기다 앉히는 거예요. 스승이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려가 그게 차이가 있어요. 이제 본전 요가라든가 뭐 금강살단은 해당 본전을 앉아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구려요가 할 때는 스승을 부처로 보는다고 했잖아. 스승이 앉아있는데 모든 스승과 부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스승만 앉아있으면 의미가 없죠, 이거는. 그렇죠. 그 법맥과 부처님하고 이제 그 관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중첩식과 환상식이 있어요. 중첩식과 환상식. 중첩식은 여기가 이제 스승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스승 위에 스승 상사들 있잖아요. 법매. 예를 들어 뭐 까기파면 까급파 그 법매. 뭐 이런 분들이 쫙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위로 스승 머리 위에 앉아있고 결국 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끝까지 이렇게 앉아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으로부터 그 법매 그 깨달은 분들의 기분이 스승을 타고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엄청난 에너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스승만 관상하지 말고 중첩식으로 이렇게 관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환상식. 스승 머리 위에 이렇게 이제 환상식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하죠. 원형으로 예를 들어서 이 딱톨 만다라인데 여기 스승 한 분이 계시잖아. 그 원형으로 이렇게 이제 배치를 시키는 거죠. 모두 부처님 전승 법계. 스승 가운데 머리 위에 딱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계속 모두 부처님 또 스승, 법맥, 또 성중 모든 그 스승들을 환상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런 다음에 딱 관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스승을 여기 별도로 뺍시다. 여기다가 아이고 자 저거 좀 보세요. 스승의 머리 위에 자 이제 스승이 여기 있다 보면은 머리에 백색 옴자를 그려요. 관상을 하나, 백색 옴자. 우리 온 마음 했잖아. 이게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인후에는 뭐가 있어? 인후. 붉은색 아자. 또 심장에는 훔. 옴, 아, 훔. 이 글자가 있다 생각하시라고. 이거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오마음으로 많이 했잖아. 오마음, 오마음 많이 했잖아요. 옴은 뭐라겠어? 옴은 부처님의 몸. 아는 부처님의 말씀. 훔은 부처님의 마음. 그래서 옴마음 자꾸 이렇게 관상해서 하면은 내가 부처님의 삼신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은 몸으로 바뀌고 부처님 말씀, 부처님 생각으로 바뀐다니까 자꾸 온 마음은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 이 총지 건강성이라고 그랬잖아. 이런 간단한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여러분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 의미를 모르고 하니까 그런 거지. 여기에 딱 이 스승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일단 관상을 할 때 내 몸에 있는 게 아니고 스승님의 머리에 옴, 목, 아, 훔. 이렇게 딱,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티베트 글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온 마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게 이제 빛을 발사하는 거, 빛을. 옴, 아, 법계로. 근데 뭐 빛을 발사를 해. 왜 발사를 할까? 부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이 온마음이. 옴 하면은 차 우주 법계, 온마음을 하면은 모든 우주 그 법계로 쫙 빛을 발사하고 있다는 생각하고 모든 그 부처님들을 모셔온다 이런 관상을 하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 몸이죠. 그렇죠, 이게. 부처님 몸이란 말이야. 스승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관상을 하란 말이지. 그래서 전승법계, 여러분들 그 전승법계, 법을 전해주던 그 법맥 있잖아요. 법맥 스승들과, 스님들과, 스승들과 불보살, 또 성문, 영각, 헌법 신종, 모든 분들을, 깨달은 분들을 이제 모셔온단 말이지. 온 마음, 빛이 나가가지고. 이해 가시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오셨으면 어떻게 돼? 이 스승 몸은 이제 모든 재불 부처님의 몸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공양을 해야 돼, 공양. 예? 공양. 아, 이제 스승님들 오셨는데 공양도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뭐, 새로운 손님만 와도 공양을 하잖아요. 뭐 음식 차려가지고. 그게 공양이에요. 여러분 뭐 돈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어엿하게 여러분, 반가워하는 거지. 오셨습니까? 이게 공양이지, 무슨, 다른 게 공양이 아닙니다. 예? 돈 많이 내는 게 공양이 아니고 마음을 반가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게 공양이라니까. 응? 그래서 이제 뭐 7가지 공양 만다라가 나와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84페이지 보세요. 나와 있잖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옴 사르와 따따가따 아르캄 프라디짜 스와하 나왔잖아요. 옴 사르와 따따가따 아르캄 프라디짜 스와하. 따라서 해보세요. 옴 사르와 따따가따 아르캄 프라디짜 스와하. 이건 좀 익숙해져야 되겠죠. 아르캄은 물을 공양하는 물 생명수잖아. 돈 안 들려요. 물 공양하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옴 사르와 따따가따 빠담 프라디짜 스와하. 제불 열애짐, 옴 사르와 따따가따는 제불 열애짐 그 뜻이죠. 빠담은 뭐예요? 발 씻는 물. 뭐 인도 지방 같은 데는 막 덥고 그러니까 오면 발을 먼저 씻으라고 하잖아. 우리나라에는 아직 뭐 그러지 않지만 이제 인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도 2가지 먹는 물이 있고 발을 씻는 물이 있는 모양이죠. 빠담. 뿌라디짜서 이 발을 공양한다, 뭐 공양을 올립니다. 이 뜻이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옴 사르와 따따가따 뽀빼 뿌라디짜서와 꽃 좋아하죠? 네, 옴 사르와 따따가따 뽀빼 뿌라디짜서와 이거 뭐예요? 뽀빼 향. 옴 사르와 따따가따 알로케 뿌라디짜서와 등불. 뭐 연등을 그래서 달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공양물이에요. 옴 사르와 따따가따 나이웨타 프라이짜서와. 또 음식도 좀 대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님 오셨는데 손님이 와도 이 정도는 하겠죠? 옴 사르와 따따가따 쌉다 프라디짜서와. 이건 뭐예요? 쌉다 음악. 이거 뭐 교회 가면 찬송가 부르잖아. 음악을 들으면은 뭐 기분이 좋아지잖아. 또 찬양 해주면 좋아하죠. 그래서 7가지 공양을 하란 말이지. 이걸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행은 참 좋은 게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 직접 물, 뭐 이거 꽃, 뭐 향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직접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관상으로. 6개인데요. 7개 아닌가? 먹는 물, 하나. 꽃, 향, 등불, 음식, 음악.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뭐 6개라고 하지? 7개 음악까지. 아르감, 물, 빠땅, 발 씻는 물, 뽀빼, 꽃, 뚜빼, 향, 알로케, 등불, 나이웨따, 음식, 샵다, 음식.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은 공양물이라고 이런 걸 하나 준비해야 돼. 물 그릇 같은 거 있잖아. 또 꽃도 좀 배치해 놓고 향도 좀 피우고 등불도 좀 넣고 음식 같은 것도 이제 가끔 먹을 때는 좀 공양을 해드리고 또 음악도 뭐 틀어드리고 이 공양이야 이게 일반적인 공양. 부처님 오셨으니까 이 공양을 만다를 통해서 관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소리 내서 읽어줘도 되고 읽어주는 게 좋겠죠. 이것까지 할 수 있겠죠. 이제 먼저 오면은 공양 만다를 공양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해? 왔으면 나하고 합일이 돼야 돼. 합일. 이게 중요해. 합일. 제일 위에 있죠. 자훈밤호. 자훈밤호. 이 부처님들이 오셨으니까 나하고 이제 하나가 되는 걸 말해. 이게 모시는 거. 그래서 이거 합일 진언이라고 합일. 부처님과 합일되는 진언. 그래서 자훈밤호 이것만 이렇게 숙달 되놓으면 여러분 부처가 합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수인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수인으로. 이걸 중요합니다. 손을 내봐. 자 해봐요. 자. 자는 이제 그 부처님을 모셔온다 이 뜻이에요. 부처님 환영을 모셔온다. 자. 홈 이거는 가까워진다. 부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다. 이제 반대로 이 검지선으로 왼손을 딱 때려. 밤, 내 몸속으로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뜻이에요.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뜻이에요. 반대로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반대로 딱 때려. 이거는. 호. 내 몸속에 안주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면은, 자, 환영을 모신다. 자, 홈, 밤은 이거예요. 밤. 같이 맞히는 거. 밤. 검지. 밤. 호 반대로. 엄지. 다시 합니다. 자훔 밤 호. 자훔 밤 호. 빨리 해봐요. 자훔 밤 호. 그렇게 이제 숙달시켜 놓으란 말이죠. 자훔 밤 호. 자훔 밤 호. 잘 안 될 거야. 자훔 밤 호. 자훔 밤 호. 자훔 밤 호. 이게 여러분들 연습 좀 해가지고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세요. 그래야 되잖아. 이렇게 수입만 가지고도 모셔오는 거예요. 자훔 밤 호 할 때. 자훔 밤 호. 이렇게 하면은 모든 부처님이 나하고 합일이 돼본 거예요. 합일. 그 사람, 그 부처고 내가 하나가 되어보는 거 말이에요. 이 합일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과 항상 그 합일된 상태로 살아보세요. 나는 가급적이면 항상 그 부처님과 합일된 상태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원바모를 통해서 항상 부처님과 합일된 상태로. 그러면 별로 실수가 없어. 또 가피를 받으면서 살 수 있어. 그럼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어려움을 얘기를 하잖아. 우리 자원바모 딱 한단 말이지.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나를 딱 내리잖아요. 답이 딱 떠올라. 처방을 해줄 수 있어. 뭐 어려움이 여러분이 닥쳤을 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더구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뭐 일이 잘 안 풀린다든가 이상하니 꼬인다든가 병마가 뭐 심하다든가 이럴 때는 영적인 문제가 꼬였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지. 자원바움을 통해서 그 가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들도 그걸 활용을 해보시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원바움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뭘 하게 되면 신기하게 뭐가 잘 풀려. 하다 보면.
이런 게 가피야. 이게 기도고. 기도가 다를 게 있나요? 여러분들 뭐 잘 되게 해달라고 백날 빌어봐야 업장만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그거 안 돼. 합의된 상태면은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한마디 하면은 금방 해결돼 버린 거야. 5초 안에 해결돼. 5초 안에. 5초 안에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사실은 기도는 5초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기도 이렇게 백날 해봐야 무릎 다 다치고 허리 다치고 그러지 말고 합의된 상태면은 탁 입장만 해본다. 입장만 합의를 한 다음에 해결해 주세요. 그럼 답이 탁 떠올라 버려. 그래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난 그렇게 하잖아. 뭐 이렇게 아픈 사람 들어오면은 처방을 내려주잖아. 힐링하면서도 뭐 처방을 내려주거든. 뭐 어떤 음식을 좀 주의해라든가 아니면은 그 생각을 좀 줄이라든가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주잖아. 오체투지를 좀 하라든가 건강살때 백자진을 좀 애우라든가 얘기를 해주잖아. 그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고. 합일된 에너지가 나온 거라고. 그럼 그대로만 하면은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소홀히 한다고. 그냥 하는 소리겠지. 자음바모. 한번 해봅시다. 자. 자음, 밤, 호. 자음, 밤, 호.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거의 다 진도 나가고 있는 거니까 공양만다를 먼저 착 하고, 먼저 관상을 하고, 구려가는 그렇게 하란 말이지. 공양을 먼저 올리고, 모든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스승을 통해서, 그렇잖아. 당연히 공양을 올려야지.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그렇게 받아들이란 말이지. 자음바모 합의를 하고 오셨으면 뭐입니까? 하나가 돼야지 그 손님들하고 부처님들하고 그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되신 분들은 그 찬양을 좀 해주면 좋죠. 찬양. 뭐 성경 기독교인들이 잘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찬양을 하죠. 여기도 그 찬양이 있네요. 86페이지. 무변한 불국토 만다라 전체의 실질이시자 편주이신 길상하신 금강살다시여 새 기의처의 회집이자 최상의 복정과 기의처인 스승님 발 아래 언제나 항상 애경하옵니다. 당신의 은혜로 대락의 처소에 강림하여 삼신의 경지와 공통의 성취를 함께 찰나에 베푸시는 여의지보이신 무비 건강 연하의 두 발 아래 애경하옵니다. 이걸 한 번씩 이렇게 다 읽어주시란 말이지. 해탈의 길로 유정을 인도하시는 대선장이시자 고통의 질병을 치료하는 명의의 지존이시며 일체의 두려움에서 구제하고 이락을 베푸시는 스승님들께 언제나 항상 공경이 애경하옵니다. 찬탄문도 뒤에도 또 있고 하는데 이거는 뭐 너무 기네요. 시간 있는 분들은 하면 할수록 좋아. 왜 좋을까? 왜 찬양을 하면 좋을까요? 이 찬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는데 결국은 여러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너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칭찬을 해주면 다른 사람 칭찬한 것 같죠? 결국은 내가 에너지를 받아.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터득하시라고. 그 뭐 교회 가면 뭐 성모 마리아 뭐 예수님 하나님 막 찬양하잖아. 막 최대한 경의를 표해가면서 하잖아.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결국은 내가 찬양 받는다니까. 근데 애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못할 거야 아마. 뭐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찬양이라는 건. 그거를 읽어보면 막 너무 막 기분이 좋아져. 부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겠어. 나도 결국 나를 찬양한 것이다. 이 원리를 터득하면은 이게 재밌어요. 이걸 모르고 하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주는 것처럼 생각되고 하니까 막 힘든 거예요. 찬양 못 하잖아, 일반 사람들은. 그 마음을 한번 내보세요.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공양 만다라가 나와. 이제 7가지 공양 만다라가 87페이지 나오죠. 이 공양 만다라는
기초 사가행 중에서 세 번째가 있어, 공양. 이거 이제 그 작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가장 쉬운 공양 만다라법을 하나 배웁니다. 가장 쉬운 방법. 그거 보면 계속 낭독이라고 있죠? 몇 페이지 있나요? 어려운 걸 뭐 하지 말고 90페이지 보시라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중간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황금의 대지 위에 향수를 바르고 꽃을 뿌린 뒤 수미와 사주와 일월로 장엄한 이것을 정토로 삼아 바치오니 모두가 불국토를 얻게 하소서. 이게 그 공양 만다라예요. 수미와 사주가 무슨 뜻이에요? 이 수미산과 사대주라는 말이에요. 수미산과 사대주와 해와 달로 장엄한 이것을 정토로 삼아서 모두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바치는 거죠, 여러분들. 일반 여러분들이 그 공원 좀 바치는 거다 비교가 안 되죠. 정토를 만들어 가지고 정토를 수미산뿐만 아니라 이 사대주를 정토로 만들어서 스승에게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단돈 뭐 10,000원도 이 공양하기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겠지만, 이런 정토를 바치기 정도로 큰 마음을 내는 거지. 이게 엄청난 여러분들이 공덕자랑을 쌓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누생에 그 쌓아야 될 육바람 보시 몇 억년을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 공양만다를 몇 번 하는 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정토를 만들어서 바칠 정도 되면은 엄청난 공양이잖아. 약간 뭐 과장력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 공덕자랑을 이제 내가 맞는 거예요. 자랑을 쌓는 거란 말이지. 복덕 자랑을 쌓는 거라고. 그럴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양만다로도 또 작법이 있어요, 작법이. 수인. 그걸 딱 만드는 방법, 이걸 해봅시다. 이렇게 깍지 껴봐서 이렇게 깍지 껴지 말고 뒤로 이렇게 깍지 껴보세요.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깍지 끼지 말고 양손 뒤에서 이렇게 깍지 낄 수 있잖아. 그렇죠? 깍지 끼어가지고 양쪽 검지로 중지를 딱 잡아. 이렇게 검지로 잡을 수 있죠? 검지로. 그 다음에 엄지 양 새끼손가락을 잡아.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잡으라, 양쪽에.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약간 그 가운데 중지를 약간 가운데를 세워. 그러면 이게 무슨 모양이 됩니까? 연꽃 모양이 되잖아. 이게 공양만다라, 이게 공양. 이렇게 하면서 바치는 거예요. 이것 하면서 이거를 애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공양문을 읽어주는 거란 말이지. 공양 개성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이와 같이 황금의 대지 위에 향수를 바르고 꽃을 뿌린 뒤 수미사조를 정토로 삼아 바치오니 모두가 불국토를 얻게 하소서. 그 다음에 공양만다라가 또 있죠, 뒤에. 이단구루 라뜨나 만달라감 니로야따 야미. 이단구루 라뜨나 만달라감 니로야따 야미. 이거를 3번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양만다라까지 끝난 거예요, 지금. 간단하잖아. 그렇죠? 이거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마음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공양까지 했어, 이제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공양도 하고, 공양만다라도 외우고, 그러면 어때? 이제 합일 됐죠, 부처님과 합일이.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부처님한테 스승님이 부처의 해집이라겠죠? 스승님께 귀음을 낭독하는 거예요. 귀음은 불보이신 스승님께 기합니다. 불보이신 법주님께 기합니다. 법신이신 스승님께 기합니다. 보신이신 스승님께 기합니다. 화신이신 스승님께 기합니다.
이렇게 기를 해야, 아, 이제 부처님께서, 이게 참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소원을 성취해 주겠죠? 또 기유를 한 다음에 기원문을 또 낭독하라겠지. 기원문 뒤에 보면은 나와 있죠? 기원문. 91페이지 나왔네, 기원. 기원문은 뭐예요? 제불의 본성이신 라마 림포치께 기원합니다. 림포체라는 것은 환생자를 말해. 그 스승이 다 림포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림포체라고 이렇게 이름만 붙였다고 해서 림포체가 아니고 이렇게 불법을 강의하고 이런 분들은 림포체가 아니면 할 수 없겠죠. 환생자. 여러분 다 환생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티벳 같은 경우는 진짜 환생자인가 아닌가 그 검증을 한다고 그러잖아. 누구의 환생자? 그렇게 나와. 달라리라면 일대 환생자, 아니면 뭐 밀라레파 환생자, 파드마 삼바 환생자. 그건 이제 검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원문을 좀 해주고, 자, 제불의 본성이신 라마 림포체께 기원합니다. 감로묘법의 원천이신 라마 림포체께 기원합니다. 상계도사 주존이신 라마 림포체께 기원합니다. 저희 회원이신 기유체인 라마 림포체께 기원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기원문이 뭐 있죠. 저희 심석에 전도된 모든 망념들이 멈추도록 하지하옵소서. 이게 이제 기원문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원을 여기다 이제 비는 거예요. 소원. 모든 망념들을 없애게 해달라고 지금 기원하는 거잖아. 또 전도되지 않는 모든 정념들이 일어나지 않게 가지하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두 가지 버리심이 신속히 일어나게 가지하옵소서. 버리심을 좀 닦기 위해서 수행한 거잖아. 그래서 그 스승한 게 빨리 버리심을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또 금생과 임정과 중음과 내생에서도 버리심이 쇠퇴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현존토록 가지옵소서. 이거 중요한 말이죠, 이것도. 어떠한 역경과 장애가 적에게 일어날지라도 두 가지 버리심이 수련되는 도우미로 전용하도록 가지옵소서.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어떻게 하라겠어? 간절하게 여러 차례 이렇게 기운을 하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몸의 털끝들이 곤두서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몸이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가슴과 뼛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기운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때 스승님의 가피가 쏟아져 내리느니 스승님의 정수리로부터 하얀 빗줄기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출현해가지고 자기 정수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정수로 들어들면서 모든 신업의 재장들이 정화된다. 무시 이래로 짓고 쌓은 모든 신업, 몸으로 만든 업장 있잖아요. 이게 몸들이 다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스승의 인으로부터 붉은색 빗줄기가 출현해가지고 내 목으로 이제 흘러들인다고, 빛이 또. 그러면 무슨 업장이 없어져? 무시 이래로 짓고 쌓은 구업, 말로 인해가지고 죄 지은 거 있잖아요, 업장. 이게 다 씻어진다는 거예요. 스승님의 심장으로부터 창색의 빗줄기가 출현해서 자기 심장 속으로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시 이래로 짓고 쌓은 의업, 생각으로 인해서 지은 장애들이 정화된다. 이와 같이 스승님의 청정한 신구이죠, 삼밀이 신구이로부터 세 가지 광명이 동시에 출현함으로써 자기 부정한 몸, 말, 뜻, 산문의 모든 재장과 스키가 일체 정화된다. 여러분들의 몸에 신구이 몸이 다 정화가 되고 이제 진짜 수행자로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이제 자질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된다고.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수행하게 되면은 뭐 가피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제작 업장도 많이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좀 힘들겠죠. 그래서 먼저 대승 마음 담는 법 중에서 마음 담는 법이 또 뒤에 있어요. 있지만 왜 첫 장에
구루 요가를 넣어놨을까?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걸 알아야 돼. 왜 첫 장에 구루 요가를 넣어놨을까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 책을 이제 한번 자꾸 읽어보고, 그 구루 요가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여기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기초 사가행을 하신 분들은 또 별도의 그 구루 요가 개성이 있어. 그거를 이제 염성만 하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틀은 여기서 배울 수 있어. 틀은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좀 잘 소화를 해가지고, 대성의 복귀가 되도록, 대성의 복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은 진정 행복을 찾는 길로 간다는 걸 의미하겠죠. 진짜 버리심을 일으키고, 깨달음을 얻고, 진짜 영원한 행복을 찾는 거,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고, 진짜 행복을 찾는 첫걸음이, 구루 요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한번 수행을 해보시란 말이죠. 감사합니다.